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을 배울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전도집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자비를 나타내 주옵소서. 또 모든 봉사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과 발걸음에 함께해 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의 거룩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골로새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1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에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여기 각 사람 말이란 말이 몇 번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세 번이나 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구원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 29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길은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장 앞에 보시겠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중생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좀 더 완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탄생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1년 지나고 2년, 3년, 4년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깨우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아들로 탄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탄생했으면 틀림없이 더딜지라도 그 사람이 바꿔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다서 1장 4절에 오면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거짓된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는데 12절에 저희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적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래서 저희는 뭔가 이게 끓이끼는 일을 하면은 이게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탄 없이 아무 끓임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은 성도들의 모임의 애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서 암초라는 것은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면서도 자기가 문제를 주고 있는지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타적이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본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러니까 구름이 오면은 뭔가 물을 쏟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입에서 아무 말씀도 나오는 것도 없고 성령 역사도 없고 죽고 또 죽고 2번 죽었다는 겁니다.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나무인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더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건데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이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열매가 안 맺히느냐 알고 보니까 뿌리까지 뽑혀 있습니다. 그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 1장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3번이나 각 사람이니까 이건 예외가 없는 겁니다. 탄생했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걷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탄생이 있으면 성장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났는데 안 자랄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먹는 활동이 있고 자라는 활동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완전한 자라고 세우려 하는 것이 목적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예외 없이 3번이나 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무슨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이나 그런 건 나와 관계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북극과 남극을 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면 즉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탄생이 이루어졌으면 당장 성숙하고 당장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구원받으면은 빨리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짧은 시간 내에 신앙이 성장하고 아주 당장 성숙되는 이제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데 제가 구원받을 당시에 한바탕 그런 바람이 크게 교회 안에 불어서 이제 당장 성장했다. 그래서 뭐 하나를 탁 깨우침으로 당장 성장한 것처럼 그런 것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서 한바탕 큰 무리를 지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당장 완전한 자가 되고 당장 성숙한 자가 되는 그런 글이 있다고 이렇게 보통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탄생과 성장과 성숙은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구원받은 것이 당장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완전케 되는 것이 단번으로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신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앙이 당장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전케 되는 길을 얘기할 때 보통 로마서 7장, 8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조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 속에 하나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착하지 않다는 것을 더 깨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나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이제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어느 날 뭘 하나 탁 깨우치면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는 일이 특정한 날, 한 달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보통 이긴 자다. 그래서 이거 뭐 하나를 탁 깨우침으로써 요단강 건너갔다. 이렇게 요단강 잘못 건너가면 영영 못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에서 뭐 하나를 탁 깨우치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느 날 탁 들어가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 나는 완전히 해방됐고 죄도 다시는 안 짓고 아주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누린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83년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참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죽 좋겠어요. 이거 딱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딱 전도자도 다 판단하고 교회도 다 판단하고 설교도 이제 다 시하게 보이고 이제 봉사도 중지되고 영혼 건지는 거 중지되고 다 중지가 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거듭난 날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딱 어느 날이 있다. 우리 시대에 인스턴트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일도 단번에 벌어질 것처럼 즉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이게 옳지 않습니다. 이게 이 로마서 7장, 8장이 이게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 연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7장은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육신을 이겨보려고 발버둥치는 이걸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받은 연수가 1년 됐든 10년 됐든 20년 됐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로마서 7장 8장은 구원 연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 안에 있느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육신을 이겨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현재 완료형인데 해방하고 계속적으로 해방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게 뭘 말하냐면은 주님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도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육신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게 육신의 욕심이 쫓겨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신이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을 패배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와는 이건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지 30년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봐요. 금방 육신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돼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각 구원받은 사람도 정상적으로 힘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7장 8장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된 사람의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먼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몸의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는 단독이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지만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각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교제하면요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거든요. 20년 된 30년 된 사람도 교회에 연결되어서 같이 합력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이 속에서 신앙생활이 되게 되어 있는데 갓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와 교제에 떨어지면은 그냥 육신으로 돌아가고 20년 된 사람도 떨어지면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도 떨어지면 그냥 육신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8장하고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2장, 3장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봅시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자, 갈라디아서는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교회가 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가 뭡니까?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이 확실해야 되니까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확실하게 됐으면은 이제 주님 몸 된 교회 연결되어야 되니까 에베소서 교회가 뭔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교회 안에서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이제 복음을 깨우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교제가 시작됐고, 교제는 뭐냐?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때 마음 자세는 낮추는 것이다.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3장에서는 그러면 진정한 교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4장에는 교제는 뭐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질을 같이 협력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골로새서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교회를 이루고 교제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분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계신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 안에는 주님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놀라운 분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교회 안에 주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분으로 역사하고 계신데, 그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육신으로 돌아갈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기를 8절에서는 너희들 아무리 철학을 추구해봐라, 뭐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 공부를 아무리 해도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을 거다. 여전히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 뒤에 16절에 말한 대로 뭐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키고 외적인 형식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육체 욕심은 쫓겨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막 일부러 겸손한 척도 해보고 막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막 신비한 건 환상도 보고, 18절에 환상도 보고, 막 기도를 막 세게 문 딱 걸어 잠고 뭐 세게 해가지고 뭐 탁 넘어간 것처럼 보여도 시간 지나면 여전히 육신인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은 좋잖아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말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될 거다. 그건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방법은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머리를 붙드느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을 딱 비교해 보면은 이제 로마서 7장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고 육신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생명의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행하고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이제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힘이 공급되니까 육신은 올라오지만 영으로 수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하고 골로새서 3장에도 이제 머리를 붙들어서 공급을 받으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5절에 가면은 땅의 임시를 죽이라. 영으로 수의 행실을 죽이라는 로마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서 탄식이 없느냐? 로마서 8장 뒷부분에 보면요, 짐승같이 탄식한다고 되지 않습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공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타락된 기질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될 걸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8장은 신앙 연소와 관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이 되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이 서신서가 전부 다 교회의 편지입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으면은 서신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어느 사람 난 단독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근데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는 생각은 틀린 얘기입니다. 얼마 시간 지나가면 육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 한순간으로 되어지면은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육신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라.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여기에 영어로 disqualified입니다. 실격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문제에서 실격자가 될까봐 내가 뭘 쳐서 복종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실제로 죽는 것을 체험했다. 바울 사도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한 번으로 되면 오직 좋아요. 누가복음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3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8장은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거냐,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몸된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마디언적으로 공급을 받고 공급받아야만 위의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공급받아야만 육신이 올라오지만 쳐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굴복시키면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것을 말씀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 펜 있는 사람은 여기 제가 동그라미를 그으라는 것이 딱 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0절에 우리가 항상 동그라미 여기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동그라미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항상 우리가 항상 영어에도 always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한 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우면 한 번이면 오죽 좋아요. 성경
시편 68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가 단번에 성숙하고 단번에 성장하고 단번에 완전케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날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라 이 말은 이건 한 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경 자라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연습하라는 말은 단번에 되면 무슨 연습이 필요합니까?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는 말은 신앙의 성장, 경건 연습,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피아노 아주 대가가 된다. 그러면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 사람 되는 거기에는 그건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아서도 엄청난 노력이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 뭐 탁구를 치든지 골프를 치든지 뭘 하든지 첼로를 하든지 이거는 연습하라는 것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월이 많이 흘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피아노 대가도 끊임없이 또 매번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대회 나갈 때 또 더 많이 연습하고 나가지 한 번 됐다고 그 다음에 손 딱 놓고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제발 인스턴트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그걸 바라는 건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공짜인 것처럼 신앙생활이 단순하게 잘 되면 오죽 좋겠어요. 또 잘 나가던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조금 등한히 하면 금방 또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창세기 1장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어라.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향해서 빛이 있어라 비추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지구는 바로 마음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일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의 처음 지구는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혼돈, 뒤죽박죽이고 공허, 텅 비어있고 캄캄하고 그리고 수면이 덮여 있었습니다. 육지가 없었습니다. 물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출렁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은 혼돈, 뒤죽박죽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공허,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생명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모든 것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견고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의 빛이 내게 비칩니다.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속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가 창조의 첫날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은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이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이제 아름다운 지구로 이제 바뀌어 가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날까지. 그러니까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지구가 조금씩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도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게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이 계속 내려온 것처럼 말씀을 꾸준히 공급받는 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둘째 날이니라. 성경에서 저녁은 고난의 때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빛은 아침은 기쁨의 때, 형통한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고 겨울도 여름도 주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여름 내내 가물었다가 이제 가을에 늦가을에 이제 이른 비가 와서 이제 겨울 내내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거든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언제 성장하고 자라냐면 겨울을 만나는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겪고 또 이겨나가고 또 어려운 걸 겪고 이겨나가고 이거 반복되는 가운데서 조금 성장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른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딸 시집 보내는데 이거요 어른 되기가 이게 장인 되기가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 보니까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이게 시집 장가 보내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인생은 할 때 여러 가지 겪어봐야 이게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어른들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흰머리 선자에게 일어서고 존경하라는 말이 그게 좀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른 될 때도 일단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나이를 먹어가는 1년 1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밥을
10살 된 애하고 60살 된 어르신하고 밥 먹은 숫자가 다르잖아요. 일단 밥그릇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겪어간 것이 달라요. 처녀 총각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냄비 신앙. 그러니까 그래도 어른은 결혼하고 애 키운 사람은 겪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도 훨씬 더 넓고 이해심도 훨씬 더 많고 많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마음도 넓고 이해심도 훨씬 넘고 그리고 뭐 짜증 섞인 얘기를 하고 잔소리 같은 걸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겪어보면요 어른 얘기가 맞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서 이게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에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밥그릇 수도 다르고 그리고 겪어가는 것이 다른데 그 속에서 성장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성장도 일단은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하고 10년 된 사람, 20년, 30년 된 사람하고 이거 다릅니다. 세월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시간 보낸 사람들은 시간을 괜히 보낸 게 아니에요. 일단 말씀 들은 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말씀 들어도 주일하고 수일만 해도 얼마나 숫자가 많아요. 일단 들은 숫자가 많다고요. 밥 먹은 숫자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겪은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속에 육신적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으면서 이것저것 겪어가면서 다 이겨나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데 창세기 1장도 보면은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이 내려오니까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게 온전한 거하고 정상적인 완벽한 거하고 정상적인 좀 다릅니다. 차이가 납니다. 신앙은 정상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거하고 정상적인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것이지 주님과 똑같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처럼 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개념하고 정상적인 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아이다울 때 정상인 거예요. 어른은 어른다울 때 정상적인 겁니다.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된 애인데 막 뛰어다녀요.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야 동네 사람들 와보세요. 우리 애는 막 뛰어다닙니다. 5개월 됐는데 막 뛰어다녀요. 얘 혹시 비정상이 아니요? 혹시 뭐가 문제 있는 게 아니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면 좀 더 심각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틀림없이 외계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하고 비정상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첫날은 빛이 있어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고 식물까지가 있으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죠? 거기는 아직까지 뭐 동물도 없어요. 다섯째 날이 되니까 거기에는 바다에는 물고기가 생기고 새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곤충이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그렇게 될 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1년 된 사람은 1년 다울 때 정상이라고요. 구원받고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언제 제일 좋아요? 뭘 합시다 이건 별로 안 좋거든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쫙 들으면요 오늘 참 설교 좋았다. 또 뭔가 이제 부담 섞인 얘기를 딱 해주면요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이고 부담스럽다. 그래 느껴져야 정상이잖아요. 사람마다 분량이 다릅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만났는데 야곱이 야 내가 너희
너의 짐승들을 내가 몰고 가겠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양떼, 소떼, 양떼들이 아주 어린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새끼를 뵌 양도 많기 때문에 그냥 과히 물면 다 죽을 겁니다. 내가 천천히 몰아가겠습니다. 분량이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교회 안에서요, 이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일부러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 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간증할 때도 괜히 신령하게 보이려고 이제 뭔가 딴 얘기 싹 이렇게 하면요, 식구들은 벌써 느껴지거든요. 저거 이상하다. 혹시 뭐 책 본 거 아니야? 뭐 이상한 거 본 거 아니야? 금방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마음이 서로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람에게 교훈을 주시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다듬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평생.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 하면은 구원받고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도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워야 되고, 그래서 평생 배우면서 점점 온전케 되어가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밥을 평생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평생 계속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60년 산 사람, 70년 된 사람, 80년 된 사람 또 다릅니다. 또 겪어간 게 또 다르거든요. 나이는 괜히 먹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할 때 다 경험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먹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꾸준히 먹음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되어 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는 영이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이 구원받은 무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여기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being transformed i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형상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간, 계속적인 과정인 거예요. 단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조금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과정인 겁니다. 바뀌어져서 영광으로 영광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하는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조금 바꾸어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조금 바뀌어 가시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서 신앙이 성장하냐 하면은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더 온전케 되냐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함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동국대 앞을 제가 옛날에 꽤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부처 닮은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동국대가 불교대학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조금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경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15절. 쉽게 말해서 혼이 좀 많이 나야 됩니다.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책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다듬어지냐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혼이 나고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온전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은 징계를 잘 감당하고 나면은 조금 성장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꾸중도 듣고 징계도 받고 혼도 나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말씀한 대로 징계를 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점점 온전케 되는데, 온전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것을 어떻게 완전케 하실까?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 좋은 방법이 여기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욥은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단련,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됩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순물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견고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온전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쉬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온다는 걸 점점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해결할 것이나 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온전하게 돼가는 길이 바로 연단을 받아 연단 통해서 좀 더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 말한 대로 혼자 집안에 자녀가 하나인 곳하고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것하고 대체로 누가 더 원만합니까? 애가 여러 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단독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원한 것이 많거든요. 자기 주관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부류의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특정한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의 색채를 띠기가 쉬운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람이 둥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더 원만해지고 주님을 더 닮게 되고, 주님은 마음이 넓으신데 좀 더 마음이 넓어지고 좀 더 포용적이 되고 이해심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혼자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 속에서 원한 것이 깎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한 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습관, 단독 행동하는 사람은 이게 원한 것이 많다니까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앉아있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원만하게 하나님 인격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혼자는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세우는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 에이 나는 일꾼들은 필요 없다.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좀 더 운전하게 되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혼자 신령한 체 하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이 성장하는 상태일까요? 아이하고 어른이 되는 거하고 좀 유사합니다. 아이는 좀 더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좀 더 모든 면에서 견고하게 하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도 내가 크기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뒤로 가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견고하게 됩니다. 배로 말하면은 작은 배에서 큰 배가 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큰 선박은 파도가 쳐도 요동이 잘 안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은 좀 더 안정하고 좀 더 견고하게 되고 산처럼 딱 버티고 서게 됩니다. 점점 큰 산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자기 자리를 탁 지키는, 그래서 아이들보다 어른이 강건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점점 강건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애들보다는 어른이 지혜롭잖아요.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좀 더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은 겪은 것이 많기 때문에 실생활 속에서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점점 지혜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애들보다 어른이 좀 더 신중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아주 잘 알고, 술 먹고 담배 어떻게 할 때 어른들은 자신은 술 담배 하면서도 자식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니는 절대 하지 마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해 봤는데 무조건 손이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인해 밖에서 이게 자기는 안 되지만은 자식만은 그렇게 하지 않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분별력이 훨씬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기독교계 안에 얼마나 거짓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도 거짓된 이론이 얼마나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 신앙이 약하면은요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는 더 부패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스폴전 목사가 얘기한 것 중에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는 16마일 안에서 몇 킬로 범주 안에는 자기가 최고 착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큰 반경 안에서 내보다 악한 사람은 없더라고. 주제 파악을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고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고, 나중에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다,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걸 더 많이 느끼도록 되겠습니다. 왜? 주님 빛을 더 많이 받을수록 자기는 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예수님 중심이 되고 희생적이 되는 겁니다. 애들은 놀기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고생할 줄 알고 좀 더 희생할 줄 알고, 애들은 놀지만 청년들 나이 들면 일합니다. 일하잖아요. 뛰어노는 거 보면 애들인 거예요. 일하는 거 보면 옛날에는 청년들이고 심 있는 사람들 일하지 않습니까? 매 놀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성장했다고?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 중심이 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건데, 주님은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심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고상한 척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신령한 척 해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면 이제 이해되는 건 밥을 먹는 거잖아요. 성경에 단단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알기 어려운 게 들어있는데, 성경에 단단한 음식이 많이 있는데 혼자 안 깨달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인으로 부르심 받고 전도회를 한다고 해서 성경이 많이 깨달아지느냐? 아닙니다. 거의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꽤 있습니다. 그거 적절할 때가 될 때 주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애들은 막 재미난 거, 스릴이 넘치는 거,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한데, 어른은 돈 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돈 되나 안 되나, 실제로 유익되나, 실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이제 신앙이 좀 성장하면요, 재밌는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교제도 물론 하지만은 뭔가 내가 이렇게 교제해줌으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게 되는 것을 훨씬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마음에 훨씬 더 큰 눌림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오래되고 뭔가를 신령해지고 좀 더 온전해졌다고 하는데 마음에서 해방이 생기면 안 됩니다. 훨씬 더 큰 마음에 부담이 있고 눌림이 있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고린도서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외일은 고사하고, 앞에서 막 얼마나 많은 전도하는 중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런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지만 그는 마음에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에 눌림이 없냐 그 말입니다. 내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에 눌림이 없냐 그 말입니다. 눌림이 있는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아주 기쁘게 해주려면 간단합니다. 전도해서 해방시켜주면 기쁘거든요. 주님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해방 딱 시켜놓으면요, 요거도 먹을 도 없죠.
전도하는데 고생하고 수고할 일도 없지. 얼마나 좋아요. 성경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항상 기쁘다고 안 돼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항상 감사하다고 안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신앙의 성장은 일하고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되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동일하게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어린 생명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먹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돌릴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교회 안에서 도대체 뭘 하냐고 말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교회에 연결되어서 내가 힘이 있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아가서 보시면은요, 솔로몬과 술람비의 사랑을 그린 것인데 절체면은 입맞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침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잔치집에서 주님 많이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평탄한 길, 그 다음에는 힘든 헐문산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먼 들판까지 가서 일하잖아요. 주님과 입맞춤이 이루어진 사람은, 주님과 또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이제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잘 먹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동시에 험악한 길도 걸어가서 주님께서 헐몬산까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먼 포도원까지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곳으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 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주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성경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해 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은 대접의 책이에요. 대접의 책. 성경을 배우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나도 주님을 대접해야 되겠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접할 거냐? 형제 자매들에게 대접을 돌리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너무나도 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께 대접해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희생하고 수고한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께 대접해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깨달았는데 뭐가 신령해졌냐고 말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대접을 돌리냐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신부를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앙이 정상적이면은 신부를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양에서 말로 발전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양이잖아. 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됐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됐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길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말로 길러가고 있습니다. 말로. 그래서 말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는 양이고 한쪽 측면에는 백말, 말.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도 문도 양문 시작해서 쭉 뒤로 가면 만문, 말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으로 시작해서 말로 발전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게 전쟁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훌륭한 말처럼 만들어서 전쟁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있고 사탄과의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연결되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에 동참시켜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많이 인도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무엇을 많이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피가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보혈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은혜가 계속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의 공급이 계속 필요하고 구원받아도 주님 위로가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을 형제자매에게 돌리고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만큼 일을 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 작았을 때는 주님이 해외 선교를 담당시키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그냥 해외 선교 길이 열려서 해외 선교를 담당하도록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가 그만큼 성장하고 힘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성장하는 동시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개인도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몸이 자라면서 몸의 지체도 더불어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전도 집회가 있는데 새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주의 일이고 우리 일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구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올라가서 주님이 구원시키기 때문에 강사가 말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새로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에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동참하며 같이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